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모친과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는 우리 어머니들, 그러니까 모성이죠. 모성이라고 하는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먼저 하갈 얘기인데요.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이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네 씨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들었는데, 나이가 아이를 낳을 그런 기한을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죠. 근데 이 하갈이 종답게, 종의 인품답게 자기가 애를 갖고 주인이 애를 못 낳는 것을 들어서 좀 건방지게 굴죠. 그래서 한번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멋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라가 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념으로 사람이 늙으면 애를 못 낳는다. 그런데 이 통념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니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애들은 형이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형도 동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형제가 집안에서 잘하는 행동은 서로 장난치는 거죠. 쫓고 쫓기고 넘어뜨리고 또 달라들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 장난치는 것을 사라가 볼 수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은 사라의 마음속에 이 큰 재산 때문에 하갈에서 아이를 얻었지만은 자기가 아이를 낳은 이상 그 재산을 어떻게 하갈의 아들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이 엄청 걱정을 하죠.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한 가죽 부대 하고 먹을 것 조금을 넣어가지고 쫓아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일본 사람이 썼다면 완전히 신화적으로 바꿔서 멋있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뭐 엄청 영리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들은 거짓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사실은 이 하갈이 쫓겨난 것은 여인의 버려짐입니다. 버려진 여인이에요. 참 불행하죠. 제가 여성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희생을 한 동일한 인간들은 여성들입니다. 엄청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이쯤에는 반대로 나갔는데, 하여튼 신앙의 어머니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 미국에 가면 여자들 이름 속에 사라가 많아요. 사라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머니 사라. 신앙의 어머니 아니라도 자기가 시켜서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기네 아들을 낳아준 여인과 아들을 내쫓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라. 그런데 신앙의 조상 가정에는 윤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윤리가 깨졌어요. 말이 됩니까? 하여튼 필요해서 자기 아이를 얻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버려진 여인의 이미지입니다. 버려진 여인. 제가 마리아를 얘기하려고 누가복음 2장 조금 읽었는데요. 저는 우리 신교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우리 신교인들의 무의식 속에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여인 이렇게만 생각하고, 고통당한 여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인데 신을 낳은 여인은 뭐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신모입니다. 신모. 그래서 저하고 몇 차례 이 토론을 한 미국 캐톨릭 신부는 저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 아니냐? 그러니까 신을 낳았으면 신을 낳은 여인은 누구냐? 그래서 마리아가 신모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 건 아니니까 웃으면서, 아니 마리아에게서 나와서 신이 된다면 말이 아니다. 그분이 세상으로 들어온 도구가 마리아였지, 마리아가 예수에게 신성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은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메시아를 낳을 분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마리아가 신모는 아니라. 그 사람 얘기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 되기 참 어렵죠. 근데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 무식하든지 성격이 고약하든지 훌륭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불문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을 낳은 여인은 대통령을 낳은 여인. 그래서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얘기해서 메시아의 어머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낳아서 신성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마리아가 신모는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하고 항상 다퉜는데 저는 그 친구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가면 성경도 주고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군대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양쪽이다.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 뒤로 돌리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 쪽으로 하고, 또 캐톨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의자 뒤에 이렇게 무릎대는 걸 빼고 이렇게 펴고, 그리고는 십자가인 예수님 달린 십자가 돌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인류 절반인 모든 어머니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마리아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는 그걸 깨버렸어요. 신교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너무 낮췄어요. 너무 낮춰버렸습니다. 이건 신교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캐톨릭이 너무 그때 종교개혁 때 캐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그 후에 사실은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교회 회의예요. 캐톨릭 교회 회의에서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에서 야만 메시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교에서 그걸 철저하게 반대를 하면서 불행하게도 메시아의 어머니를 낮춰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숭배할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러나 모든 모성의 본입니다. 모든 모성의 본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어디가 그만한 분이 있어요. 보세요. 그때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를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은 만일 여인이 사생아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이 아니요, 요한복음 8장이 있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를 돌로 치지 않았나? 그것은 흠잡을 데 없는, 그들이 마리아가 성경으로 잉태되어서 돌로 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마리아를 사생아를 낳은 여인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우리 신교는 너무 지나쳐서 마리아를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는 자기가 마땅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각이 확인될 때 예수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차례 내가 성전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한 번만 했으면 모르지만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똑같이 있습니다. 세 차례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얘기했어요. 그 후에 또 이렇게 세 차례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저들의 비위를 맞춰도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걸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모습을 본 예수의 어머니,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은 짧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예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누가가 학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게 쓰고 말한다.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딱 한 센텐스입니다. 우리는 두 절로 했지만 한 센텐스예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 고통,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 없는, 잘못을 범한 일이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는, 당하는 마리아의 고난과 아픔과 그 오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왜? 마리아 없이 예수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모성이 겪은 이 온해와 고통과 인내,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린 성화를 보면 마리아의 가슴을 어떻게 그렸어요? 하트를 그리고 화살이 뚫고 간 것을 그렸잖아요. 그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절대로 폄하해도 안 되고 잊어도 안 됩니다. 잊어도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마리아의 신성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었고, 마리아의 모성,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모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마리아를 경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모성과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절대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교리적으로 그들이 옳다, 우리가 옳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낳아주신 마리아의 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상 그걸 폄하한다면 우리 신앙은 불구신앙입니다. 한쪽이 없는 비뚤어진 신앙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핵심은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잘못된 사고의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들은 의뢰의 희생을 하고 의뢰의 고통을 참고 의뢰의 자녀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 저는 혼자서 생각했는데 잘못된 원인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내쫓은 행위 자체가 가부장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낚아채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몇 명이었어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력을 우리는 충분히 추상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300명을 기르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이 보기 싫어도 저쪽에 집 한 칸 텐트니까 텐트 한 칸 하고 거기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 내쫓아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제입니다. 근데 이 가부장제는 인간들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하도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여인이 누굽니까? 네 글자. 현모양처. 현모양처잖아요. 현모양처가 못된 어머니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어머니는 현모양처예요. 현모란 게 뭡니까?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아니에요. 현모가 뭐예요? 생선을 구우면 몸통은 자식들에게 다 주고 대가리는
부어서 자기가 먹는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자꾸 길이 들면 어머니가 늙었을 때도 다 자란 자식들은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대가리만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거예요. 양처는 뭐예요?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 여자. 그쵸? 이게 한국의 그 윤리 기본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충효인데 임금이 무엇이기에 임금에게 목숨을 바칩니까? 그런데 효로 부모에게 자식이 할 것만 이렇게 강조하지, 모성이 침해되고 삭제되고 무시되고 없어지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모성의 담론이 일어나요. 왜? 남녀 동등이잖아요. 남녀 동등에서 여권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자 학자들이 쓴 여권운동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잘못된 것은 권리만 찾으려고 그래요. 권리만. 그게 아닙니다. 권리를 찾으려면 모성의 권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어머니들의 모성이 회복돼야 돼요. 모성의 진가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성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좀 불쾌하게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은. 근데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요, 제 자신이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세상에 못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껴. 그렇죠? 그런데 그 열등의식은 누구에다 쏟아요? 마누라에게 다 쏟아. 저는 그래요. 그런다고 제 마누라에게 제가 손 비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모성의 가치가 인정이 안 될 때 역사는 갈등과 폭력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등과 폭력의 역사예요. 이 갈등과 폭력의 이 기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머니가 살아나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야 모성이 회복돼야 돼요. 사회 전체를. 제가 어떤 개인의 얘기나 가정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발전하고 문화가 번성할수록 여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성이 상품으로 바뀝니다. 상품으로 바뀌어요. 이런 잘못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모성이 회복되는 길이다. 그럼 모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도대체 모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성경 기록을 보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최고로 위대한 여인 누구예요? 하와.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사라.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누구? 모세의 누나가 밀리암이에요. 권사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 솔로몬은 거기에 들으면 안 돼요. 이 위대한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 위대한 여성들의
모성의 가치는 성경에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자신이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 이쯤에 막 한참 하는 여성 신학자들은 성경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치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것도 안 고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대가 끊어질까 싶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시를 받은 일이 있어요.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그거 찢어버렸어요. 그 옆집에 형 성경이지만 찢어내버렸습니다. 나쁜 놈들,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말 않고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사실대로 썼는데 성경에서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강조한 것은 자문에만 있습니다. 자문에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모성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신앙을 마리아의 모성,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어머니들의 모성,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성을 신앙의 한 부분으로 가꿔야 합니다. 그게 가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반쪽만 발전한 그런 인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 다 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눈물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들이 눈물밥을 먹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모성의 중요성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들이 다 끝났지만 저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의 모체가 되려면 모성, 아까 얘기한 버려진 여인 하갈의 모성,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마리아의 모성,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당연한 한 여인으로서 당연한 어머니의 위치라고 여기는 그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여성의 이미지, 메시아의 어머니 이미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미지가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엄청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저희,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낳은 어머니의 진가를
무시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원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신자라면 이 존귀한 모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고 신앙 속에 있는 어머니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신앙을 이루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간 한두 사람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